4장 몇 절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룻기 4장 1절 먼저 읽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내 집이 명문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여러분 그 차후에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이가 지나가거든 얘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장로님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이들 지나가거든 꼭 이렇게 머리에 두 손 또 얹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고 가십시오. 제가 목사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사모님이 지나가면, 제가 지나가면 이 목사 왔나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옛날에는 종탑이 있었잖아요. 종탑 옆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고 살짝 돌아가면 그쪽에 놀기가 좋았어요. 옆에는 또 사택이었는데 딱 지나가다 사모님 딱 나오시면 이 목사 왔나 그랬어요. 초등학생한테.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목사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예, 뭐였더라? 예?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아멘. 저기 있는 학생들, 저쪽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저기 2층에 계시는 학생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은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점심을 사주셨는데 목사님이 어제 말했던가요? IMF 때문에 산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IMF 덕에 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 IMF 덕에 교회 샀어요. 그랬는데 IMF 안에서 못했을 텐데, 그런데 점심 사준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좋은 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도 IMF 덕에 살았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점심 사주셨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작정하면 딴 사람 다 망하는 자리에서도 길이 생긴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들을 만날 때 꼭 아이들에게 상징을 쓰십시오. 부모들은 자식을 만날 때 꼭 상징을 쓰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만날 때 내 새끼 왔나 그러지 마세요. 꼭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야 돼요. 결부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첫날 따바크, 뭐하다? 벽지를 붙이듯이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사람의 삶에 달라붙게 만들어요. 큐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내 삶에, 내일 거도 아니에요, 모레 거도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면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 내가 모든 걸 결부시켜서 행동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누가 지나갑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자, 이거 앞에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조금 난처하죠. 새벽에 못 오신 분들 때문에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났잖아요. 룻을 만나가지고 룻이 돌아갈 때에 룻을 밤새도록 자기 발 앞에서 자기 이불 안에 들어와 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뭐 했다? 보호해 줬어요. 남자들은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아내한테 막말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회개하고
아내에게 그냥 마구 우르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하고, 저도 가끔 그래요. 회개하고 뭐 하시라고요? 이제부터는 아내를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 아내를 비방하지 말고, 남들 앞에서 아내 비방하지 말고요, 아이들 앞에서 아내 비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철저하게 뭐 하라고? 아내를 보호하라. 그럴 때 아이들이 이야,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 깨닫는 거죠. 남자분들, 나는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는 내가 책임진다, 아멘 하실 분만 아멘. 아니, 가문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은 분들은 아멘. 뭐 가문이고 뭐고 나는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또다시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할머니는 여자다 할매다? 할머니는 여자다. 이뻐야 한다, 안 이뻐야 한다? 반드시 이뻐야 된다. 그럼 애들은 이뻐야 되나 안 이뻐야 되나? 여자애들은? 여자애도 이뻐야 돼요. 반드시 이뻐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뛰어다니세요.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의 육체도 새로워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되고 탄탄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식이 자라도 중간에 부모가 죽어버리면 그 애들은 갑자기, 이 동네 있잖아요, 낙동강에 오리알 돼요. 보호자가 없어져 버리면 그 오리알은 다른 사람의 먹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부모들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알았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도 끝까지 여자고, 심지어는 남편 돌아가신 할머니도 끝까지, 그렇죠? 교회 올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했죠. 너는 뭐하고? 먼저 목욕하고, 목욕하고, 남편에게 갈 때 반드시 목욕하고 가셔야 되고요, 교회에 갈 때 반드시 목욕하고 오셔야 됩니다. 한편에는 보이는 남편이 남편이고, 또 한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에 나갈 때 반드시 목욕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목욕하고 두 번째는 기름 바르고, 무슨 뜻이다? 예쁘게 화장하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화장해도 돼요. 예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어제 말씀했나 안 했나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의 화장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는 화장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화장품이 몇 개 없이 땡굴땡굴 굴러다니고 열어봤더니만은 빈통만 들어있더라 그러면 오늘 뭐 하셔야 되죠? 예, 여보 같이 나가자. 그래서 화장품 사러 가세요. 화장품 요즘 보니까 저렴하게 파는 화장품도 많더라고요. 백화점 안 사면, 딴 데 가서 사면 저렴한 것도 많더라고요. 오늘 아내에게 남편, 뭐야? 화장품 사주기로 하세요. 아니, 이거는 성경에 여자의 아내에게, 여자에게 기름을 제공하라라고 나와요. 토라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내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제공할, 그 기름 식용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기름? 화장품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직접 같이 사러 못 갈 거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여보 이때까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거는 반드시 화장품 사, 그리고 화장품 값으로 주세요. 아멘.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가문이 크게 일어날지어다. 예,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끝까지 목욕하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복을 입고.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도 그래야 되고, 남편에게 갈 때도 그러고,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보호해요. 무조건 남편은 아내 편이어야 돼요.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도. 장로님 골탕 하나만 먹어봅시다.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도. 짐작이 오셔야 되는데요. 얼른. 저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죠. 상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를 깔고 있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 제일 그러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누구를 보호해라? 아내를 먼저 보호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또 다른 보호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보호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나이 든 할아버지는 야 이놈아, 그래도 엄마한테 순종해야지. 아버지는 아들한테 혼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혼내야 돼요. 왜 내 아내한테 까부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들한테는 혼내야 돼. 자식이 어디 엄마한테 덤벼, 이렇게 혼내야 되고, 반대로 남편은 혼나면서도 일단 내 거부터 먼저 챙기라고요. 그러셔야 그 집안이 된다고요. 앞에 했던 건데 그냥 다시 점검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호받는 아내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세상 뭐라고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지켜준다. 이래야 어디서든지 기 안 죽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쁜 여자들은 다 남자들이 사랑하는 남자 여자들이에요. 내 아내가 별로 안 이뻐 보인다 그러면 다 누구 책임이다? 남편 책임이다. 아까 어떤 나신 분에 아내 화장품 사다 주세요. 나는 화장품 없어도 피부가 좋아. 거짓말이에요. 해보세요. 더 좋아지지. 하라고 하세요. 바쁘더라도 화장하라고 하세요. 오늘 교회 부흥회 정말 잘 왔죠? 부인들. 예, 정말로 순종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고 좋은 말씀 들었어요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끝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입니다. 아니요 벌써 작년이군요. 지금 연도 바뀌었죠. 작년 5월 19일 날 제가 교대역 근처에서 강의를 하고 밤늦게 이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핸드폰을 딱 켜보니까 뭔가 전화가 여러 통 와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혹시 이대한 목사님 맞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그래서 눌렀어요. 혹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저 기억할라나요? 이러더라고. 들어보니까 들은 음성은 음성이에요. 그래도 벌써 10몇 년, 20년 전에 들은 음성. 저 누구예요? 앞에 건 빼고 말하면 정희예요. 그래, 정희. 이름이 정희였어요. 여기도 정희 계신가요? 계셔요? 예. 오, 웬일이야. 목사님 얼마나 찾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너 네이버에 이름 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찾았는데 못 찾았대. 그러니까 빼고. 웬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뭐 때문에? 그래서 그 말하고 나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내 인생 은혜를 누렸다고. 이 얘기를 듣자 보니까 뭔가 하면, 어느 날 저 아이가 설교를 듣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어느 오빠랑 사귀어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 찾아왔어요. 어떤 교회에 있는 어떤 오빠랑 사귀어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다시 너 몇 살이지? 몇 살이니? 라고 물었어요. 20살이요.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한테 그쯤 됐을 거예요. 20살이요. 20살이 누구를 사겨? 몇 살부터 한다고? 사귀는 거는? 예. 너는 지금 연애할 나이가 아니야. 그만둬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처녀가 어떤 남자로부터 사랑받을 때 그 기분 아시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내가 짓밟아 버렸어요. 너는 연애할 나이가 아니야. 그만둬. 근데 이 아이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오빠를 찾아가서 오빠 그만두자. 딱 그만뒀어요. 이야, 여러분, 말씀 듣고 이 정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 넘겨버리면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하루 넘기면 변명합니다. 딴 말로 논리를 만들어서 안 하면서도 뭐 하는 논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활해요. 말씀 듣고 옳습니다 했다가 시간 한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 말을 금방 살짝 바꿔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한 번만 돌리니까 뭐 합니까? 죽을 까하노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교활하게 금방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변개시켜버려요. 근데 그 아이는 즉시 단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정말 그 오빠랑 계속 사귀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 오빠는 결혼했다가 깨지고 뭐 하는 일도 다 망가지고 지금 뭐 아주 어려워졌대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 너 어떠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편은요 막 남편 자랑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 독일 회사의 전무님이래. 그래 여러분, 여자 팔자 편한 여자는 핸드폰에 카톡을 많이 합니다. 카톡질이라고 그러죠. 카톡질을 많이 합니다. 카톡에 뭐 하죠? 카카오 스토리에 끊임없이 뭐 합니까? 자매는 많이 올려요? 뭐 올려요? 뭐 어디 가서 뭐 먹었어요? 어디 가서 뭐 했어요? 이거 뭐 예뻐요? 어째요? 저째요? 사진 이 친구의 카톡에 그 친구 몇 개를 해놨더니만은 걔 날마다 삑깍 거려요. 계속해서. 그 동생도 가르쳤거든요. 그 형제들이 딸이 셋인가 그랬는데 그 형제들이 다 정말로 순종을 잘했어요. 하나이는 남편과 여자인데 하나이는 지금 키르기스탄인가 뭐 저쪽 어디에 러시아 쪽 어디에 가서 선교사로 계시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아니죠. 벌써 40대 넘으신 부인이에요. 이 친구는 아이가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미리 되니까요. 이 친구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교사하고 무슨 뭐 성가대하고, 그 집 아이는 드럼 치고 피아노 반주하고, 그 집안이 또 남편은 뭐 무슨 전도회인가 뭐 남전도회 뭐에 뭐이시고. 근데 그들 때 그래서 그 친구가 뭐해서 참 결론은 그게 뭐예요? 뭐하니까 말씀 듣고 어떻게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어떻게 순종? 즉시 순종이에요. 그 결과가,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남편 보고 아내 뭐 해주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 하라고? 화장품 사주라고 그랬으면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몇만 원만 해도 살 수 있죠, 그렇죠? 순종하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어쩌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뭐로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순종했더니 그의 삶이 지금도, 오늘도 보면 또 들어있어요. 목사님 뭐 부흥회 간다고 뭐 올려놔 있더니만은 목사님 너무 멀어요, 대구시군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와보지는 못하잖아요. 오늘 보아스는 그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뭐 했다고 그랬죠? 보리를 데워주는데 몇 대를 데워줬다고요? 6대를 데워줬어요. 왜 그랬다고 아침에 했어요? 점검하는 겁니다. 왜 6이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장차 마지막 7번째는 내가 만들어서 너한테 갖다 주겠다, 조금 기다려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채워주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6을 주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 것은 다시 더 익어서 만들어 주실 그 다음 드라마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그 다음 것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였습니다. 왜 먹였죠? 그들이 배고파서 먹였을까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 배고프니 이거 먹어라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그 뜻은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우리에게 항상 밥 주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 오병이어를 주시면서 그 다음 것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의도를 파악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뭐죠? 오병이어를 주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떼져 몰려왔어요. 어젯밤에 무슨 대박을 뭐 줬다면서요. 그러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서 찾아다녔는데, 예수님 뭐 합니까? 그때 무리를 피하여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보냈죠. 왜 그랬죠? 왜 배를 타고 바다로 보냈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뭐 하려고? 따돌리려고. 여러분, 예수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무조건 사랑 많으신 분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사랑 많으신 분이지만 어제 떡을 준 것 때문에 떡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떡 준 이유가 단순히 떡 먹으라고 준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 말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떡 때문에 나를 찾느냐 이거예요. 떡 준 것 때문에 떡 먹으려 찾아오느냐가, 내가 고작 너희들한테 떡이나 줄, 밥이나 줄 거, 쌀이나 줄 자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쌀 주려고, 먹는 거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에게 여기 한 말 되는 6대 되는 보리를 데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작은 거예요. 먹는 것은 작은 거예요. 그 다음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삶에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개입한,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같이 살고 싶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너 앞에 왔어. 너는 왜 나를 보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너의 구원자인데 너는 지금 떡이나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그들을, 그 다음날 온 사람들을 다 따돌리고 예수님은 사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밤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예? 의도가 전달되지 않고 의도가 다른 쪽으로 자꾸 오해돼 버리면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6대의 상징은 그 다음 7을 향한 의도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다시 4장에서 또다시 이어져요. 4장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몇 명을 청했죠? 자, 성읍 장로를 다 청해야 됩니까? 10명을 청해야 됩니까? 라고 했죠. 장로들을 다 모아서라고 했다면 그냥 장로 전체 모이라는 뜻이 되는데, 10명을 모았다라고 말하는 건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냥 보리를 부어줬다라고 말하면 그냥 보리를 준 건데, 6대를 됐다는 것은 의도로 가지고 있죠. 여기 지금 열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열이라는 숫자의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6의 의도가 7을 바라보고 있다면 열의 의도는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잠깐만, 예? 무슨 12? 어떻게 12이 되죠? 12지파? 어떻게 12이 되냐고요? 지금 10이잖아요. 저 다 몰라했어요. 오케이, 말해보세요. 오케이, 제대로 찍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당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몇 명 선택을 한 거예요. 10명 장로님들 오라고 10명을 불러냈어요. 그 다음에 또 2사람 더 있잖아요. 누구? 본인, 자기 자신 장로고 자기 형 장로가 또 있잖아요. 선임 장로, 자기보다 선임 장로. 선임 장로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1절에 나와요. 자, 이거 좀 제가 이거 장난치는 워드프레이라고 있는데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성 이름이 뭡니까? 예? 무슨 개? 이걸 워드프레이라고 그래요. 말장난입니다. 무슨 개요? 풍산개, 영덕개,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무슨 개? 아무개. 왜 이 사람은 이름이 없을까요? 엘리멜렉도 이름이 있고 보아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다 형제간입니다. 큰형님이 엘리멜렉이었고 두 번째가 뭐라고 있어요. 자기 형인데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제거시킨 거예요. 이름 대신에 아무개. 우리나라 말에서는 개자가 붙으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왜 이 사람이 지어지는지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아무개라는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보아스예요. 그래서 10명, 12명을 맞춘 이유는 또 다음에 뭘까요? 이것은 무엇 전체를 상징한다? 12를 맞췄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12를 맞췄던 것은 어떤 의도를 깔고 있다? 지금 하는 이 행위는, 지금 하는 이 당회는 무엇을 무엇을 의미한다? 너무 많이 말해줬다. 이스라엘 전체? 우리 동네 이스라엘이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교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12를 일부러 맞춰서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행위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며 이 행위는 장차 무엇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너무 어렵나요? 여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걸 합니까, 목사님? 알아듣죠? 이 행위는 지금 어떤 행위이다? 국가적인 행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앞으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제대로 바둑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은 저기에다 바둑 돌을 하나 얹어 놓으면 이게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바둑 할 줄 아는 사람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돌을 하나 갖다 얹어 놨다면 이거 그냥 거기 공간이 있어서 얹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의도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둑 못하는 사람 뭐 합니까? 아다리 안 당하려고 계속 아다리만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얼만큼 죽어요? 단체로 이만큼 집이 다 죽죠? 그 멸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것만 생각하면 멸문당합니다. 두수, 세수, 열수를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학교도 옳게 못 다니는데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알아냅니까? 그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상징을 다 알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짜내라고 하면 안 나올지 몰라요. 짜내도 또 그렇게 좋은 거 안 나올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 하면 되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 돼요. 그게 큐티예요. 자, 오늘 6대를 대줬다라고 말하면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네?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아이에게 만약에 뭘 준다고 엄마가 여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돈을 넣으면, 돈을 준다고 말하면 얼마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5,000원? 6,000원 줘요. 그대로 6을 써야 돼요. 6. 근데 이상하죠. 우리 봉투 받으면 10,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하여튼 1이든지 5든지 10이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6은 헤아리다가 하나 잘못해서 하나 더 넣은 걸로 느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6은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빼고 5를 주면 그냥 5만 원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6을 썼다고. 엄마 이거 잘못 헤아려서 하나 더 넣은 거야? 아니야. 의도가 있어. 무슨 뜻이야, 엄마? 거기 밑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뭘 써야 될까요? 힌트를 써야 돼요. 정상적으로 설명을 다 하지 마시고 룻기 몇 장 몇 절? 룻기 3장 17절 너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룻기 3장 17절을 쓰고 그것의 의미를 아이가 캐치하도록 상징을 쓰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할아버지가 하는 어떤 행위에는 절대로 그냥 허튼 게 없구나,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구나, 그걸 아이들이 캐치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어떤 행위를 보고 이것의 의미가 뭘까를 상상해요. 히브리인들이 머리가 좋고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이 상징을 사용을 해요. 모든 행동에. 그 숫자를 써도 그냥 쓰지 않고요, 세트를 맞춰도 그냥 맞추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12를 딱 맞춰줘서는 끝났다는, 종료됐다는 뜻이고 11개를 딱 넣었다는 것은 하나는 안 준다는 뜻인가, 안 주겠다, 못 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더 맞춰주겠다는 뜻인가, 이걸 상상해,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드라마는 반드시 보여지는 화면 장면과 그 장면을 보여줬을 때 보여준 뭐가 있어요? 저자의,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그 장면을 왜 보여줬는지 의도가 있다고요.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나 그림은 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참, 제가 강의하면서도 아까도 목사님도 물었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 여러분에게는 어렵지 않게 잘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상징을 사용할 수 있어야 아이가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일은 일, 콩은 곧 콩, 팥은 팥,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가르쳐도 그건 아는 거니까. 지나가십시다. 10명을 불러서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압에서 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림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당신이 나보다 우선권이 있으니까 선임 장로님이신 당신이 하시든지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엔 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아무개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요. 이래 되면 뭔가 작전을 진행하는데 뭐가 왔어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작전을 진행하는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드라마가 깽판 나는 거예요. 자, 이 위기가 왔을 때 잘 보십시다. 이 사람이 왜 아무개밖에 안 되는지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러십니까? 이제 지금 이 위험한 찰나에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이 사람의 말을 딱 잡아가지고 다시 뒤집는지 보세요.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이 하시겠다고요? 선임 장로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선임 장로님께서 먼저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의 밭을 선임 장로님이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생기면 그 모든 재산을 누구 이름으로 누구한테 줘야 됩니다? 그 집 아이한테 줘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한테는 수익에 덕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예? 뭐가 손해예요? 여기서 손해가 되면 여러분 다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손해라는 사람은 다 멍멍개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무개, 이게 뭐 풍산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개예요. 자, 덕이 돼요? 손해가 돼요? 언뜻 보기에는 분명히 손해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이때 이 아무개 장로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나는 뭐만 해줘야 됩니까? 씨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도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게 내 통장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다 나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는 거죠? 괜히 나무 집 농사 하나 더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이 계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봅시다.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자, 이분도 머리는 좋죠. 딱 말하니까 바로 딱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럼 나는 손해네?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할 거 없어,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시오 라고 이 보아스에게 밀어버렸어요. 이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죠. 참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된다는 것은요, 또는 장로라는 거, 교회에서는 장로이고 집안에 가서는 집안의 어른이 되고 이럴 때는요, 정말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들의 운명이 아버지의 선택에서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순간에 머릿속에 계산을 했어요. 아무개 장로님은 무슨 계산? 아무개, 그 장로란 말이 교회 장로뿐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장로가 누굽니까? 리더, 엘더, 회장님이거나 사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사장의 한 번 판단의 오류가 그 기업 전체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가? 왜 이 사람이 아무가 됐을까요? 이 사람은 똑똑했나요? 미련했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 싹 피해갔죠.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는 오케이.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뭐는 오케이, 뭐는 노. 예? 뭐는 오케이? 땅 오케이. 여자 굿. 땅은 오케이고 여자도 좋고. 그런데 뭐는 싫어요? 나한테 뭐 나가는 거는요? 돈 나가는 거는 싫어요. 그거 보세요.
아내에게 화장품값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게요, 여러분이 정말 리더가 되려고 할 때,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되시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돈은 오케이고 사람은 노, 다른 사람 책임지는 거는 싫고, 이러면 그냥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내 돈 나가야 되고요, 내 노동력 나가야 되고, 그래도 나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저 집이 망해가는 저 집을 살려줄 수 있다면 내가 그거 기꺼이 하리라. 여기는 아멘 딱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직장 없어서 정말 어디 가서 죽어버릴까, 아니면 차에다가 번개탄 피울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회사에다가 내가 그 사람들, 그 아이들 장학금까지 줄 거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사장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장님들 좀 나오시기 바래요. 그런 장로들 나오시기 바래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내 재산 풀어서라도 내가 우리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이런 작정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손해볼까요? 아니요, 돈 손해보지 않습니다. 돈 필요하면 누가 만들어주신다? 앞에 나왔잖아요. 남들은 살 수 없다고 도망간 땅인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그 역사를 지켰던 사람이 뭐 했더라? 10년 지나고 나니까 더 유력해졌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업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내가 기여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사업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는 사람들 다 사장님 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게 사업이죠. 이 나라를 돕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대통령 나오라고 지난주에 어제 말씀드렸죠? 예, 뭐 하라고요? 내가 이 나라를 뭐 하겠다? 돕겠다요. 이 나라를 섬기겠다고. 그거 작정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망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더 연결. 어제 밤에 결국 호텔 가서 못 자고 여기서 목사님 집에서 잤는데 누구랑 얘기가 벌어져가 12시까지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안수 집사님이래요.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심히 못했대요. 두 번째, 그 담임 선생님이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분이라 가지고 손가락 줘봐 해가지고 손가락 냄새 맡으면 때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맞았을까요? 네? 담배 피우는 거지. 그분은 본인이 담배를 안 피우니까 손가락 냄새만 딱 맡으면 딱 날마다 얻어 터진 문제가 있었대요. 그 문제아가 지금 현재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왕이라고 그랬나요? 자동차 판매왕이래요. 안수 집사래요. 선생님한테도 진짜로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문제아였는데 자동차 판매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담배 끊었겠죠. 안수 집사님쯤 되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자동차 판매왕이래. 연봉 1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전에 동생이 그 딜러한테, 딜러를 하고 있는 그 윤씨더군요. 그분한테 이 차 안에 지금 너가 소개시켜주니까 가봐라, 어디에 가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저기 탁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뒤로 자빠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나 이분 딴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다른 딜러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저는 못 하겠다고 자꾸 빠지는데 왜 그러냐고. 결국 알아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인 거야. 결국은 결국은 하라고 해서 차를 팔긴 했던 모양입니다만은, 야, 여러분 학교에서 심하게 얻어맞고 날마다 욕먹는 말썽꾸러기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인생 대구 경북에서 1등 할 수 있다.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돼요.
지금 담배 피우고 말썽 꾸러기여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참 좋은 교회 안에서 참 좋게 그 훈련 받고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고 뭐 어디 간다고 그랬죠? 무슨 대백이라고 그래 무슨 어디 가가지고 뷔페 얻어먹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또 목사하겠다고 덤빌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이 확 뒤집어지는 거지 늘 1등하고 그런 사람만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문제하였다가도 다시 뒤집어져서 그 영역에서 1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순종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큰 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였어요? 땅은 주었는 땅도 오케이고 여자 준다니까 여자는 좋다고요. 그랬는데 뭐는 싫어요? 다른 사람 책임져 줄래? 그러니까 싫다고 그랬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다른 사람 책임져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있거든 결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 뭐 하시든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지 관찰하다가 힘들게 폐지 주우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지 말고 따로 좀 모아가지고 묶어놨다가 저기 막 묶어놨어요 가지고 가세요라고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얘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 속상해 죽겠대요. 집에 이제 지붕을 얼마 전에 지난 겨울인가요? 지붕을 이렇게 다시 더 씌웠어요. 이렇게 스티로폴 두꺼운 걸로 된 그 뭐 지붕 있잖아요. 스티로폴에 대해서 이렇게 철판 달아놓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로 지붕을 다시 씌웠습니다. 원래 그 평슬라브인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비가 샌다고 그래서 씌우는 공사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구에서 일꾼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근처 계시는 권사님이 혼자 계시는 권사님인데 뭐 장로님 우리도 이거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대구에서 일꾼들이 아침에 오잖아요. 오면 아침 여기 와서 밥 먹고 일은 어디 가서 했을까요? 권사님 집에 가서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권사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밥 먹으러 올 땐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밥 해달라고 그러고 참 우리 아버지도 참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다리도 아프시고 뭐 이게 관절염도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속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본인이 뭐 튼튼한 뭐 같으면 왜 아니면 그 식당 가서 자기들 알아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걸 왜 또 교회 자기가 또 밥을 집에서 해준다라고 또 하라고 왜 해준다고? 아 어머니 그럼 돈 받으세요 그랬더니만은 거기 사 먹을 데가 어디 있나 이러는 거죠. 식당이 근처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어디 사 먹을 데가 있냐.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럼 해주고 우리 집 가면은 이틀만 하면 한답니다. 그거 지난번에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 며칠 했다고 그러더라. 뭐 남은 거 다 해주고 와서 그러는 동안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은 또 딸 집에 가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거 보면 참 답답하신 어른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 입장에서는 참 속 터지는 남자지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속 터지는 일일지라도 남의 집을 돕는 일이고 남을 세우는 일이거든. 여러분 인정하고 수고스럽더라도 고생 좀 해주세요. 그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을 잘해가지고 손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손해가 되면 무조건 안 하고 이러니까 집안이 안 만들어집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손해가 돼도 다른 사람 세우는 일이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이거든 하면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읽어가면 그래서 이제 당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쭉 지나가서 10절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이고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뭐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이 지금 보아스는 뭐하고 있어요?
젊고 이쁜 여자 하나 구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죠.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형제 중에 집안이 망해가는 그 집안을 내가 뭐 해주겠다? 다시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안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작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 장로님은 여자 들어온다고, 여자 좋다고, 젊은 여자 얻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11절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여기요. 여러분, 집안이 되려면 이렇게 11절에 말하는 대로 보면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자가, 그랬죠?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며느리도 잘 들어와야 되고요, 사위도 잘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내 쪽 조건도 갖춰야 돼요. 나의 조건요.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그 조건이 아니라 거룩성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조건. 우리 집안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잘 보호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제대로 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학생들 정말로 좋은 집에 시집 가기 바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집 잘 가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요. 아들들 이쁘다고 아무나 따라다니지 마라. 알았니? 그래요. 너는 장로 되라. 이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쁜 것 중에도 썩은 게 많아요. 거룩한 것을 찾으세요. 거룩한 것을 찾아야 돼요. 성결한 것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역사가 이어지는데, 자, 읽습니다. 너네 집에 들어가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와 같이 되라? 자, 보세요. 아니요, 라헬과 같은 게 아니라 누구네 집에 가는. 자, 보세요. 지금 아까 12명 세트가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 했죠. 국가를 바라보면서 국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근데 지금 벌써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뭐를 세운? 집을 세운. 이스라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창건했던 누구처럼? 라헬과 레와와 같아져라, 이 여자가. 야, 여러분, 아까 말했던 딸들 시집 잘 가라는 말 중에 뭐가 포함되는 건가 하면, 여러분들은 시집 가서 라헬과 레아처럼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서 라헬과 레아처럼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룩하세요. 그러려면 아내를 돌보시고, 그러려면 여러분 끝까지 아름다우시고 성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에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내가 에브라데서, 에브라면 이스라엘 그 전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에브라 전체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유력하고, 두 번째, 유명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집안에 막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집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집이 지금 막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어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한쪽에는 남자로서는 보아스와,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룻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막 이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려고 하는 꿈틀거림이 지금 여기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맞다, 우리도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문을 한번 일으켜보자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참 좋은 가문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여러분 속에서 막 꿈틀꿈틀 일어나야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올리는 헌금 중에 제가 이렇게 조금 몇 개를 뽑아 읽어봤어요.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많은 이 헌금 제목들을 제가 너무 많아서 읽을 수는 없지만, 많은 제목들 속에서 이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들이 이 속에 막 담겨 있어요.
열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불이 타고 그것이 용광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식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행동 태도가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앞으로 왕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면 걸음걸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걸음걸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첫날 우리 여기 교회에 왔던 제 동생이, 또 다른 동생이 말씀 듣고 가가지고 저한테 형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망을 했어요. 아주 뭐라고 그랬더라? 아주 너무 뭐라고 했는지 하여튼 너무 무섭게 했대요. 그래서 무슨 교관도 아니고 무슨 뭐처럼 아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랬습니다. 뭐를 만들려고 하면, 장교를 만들려고 하면 훈련이 강해야 됩니다. 쫄병 만드는 것은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그렇죠? 쫄병은 사고 안 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요즘 군대가 얼마나 참 한심한지요.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갔던 군 부대에는 건너편에 휴전선이 건너편인데 총을 이쪽으로 대고 있었대요. 왠지 아세요? 혹시 여기서 넘어가는 놈이 있을까 봐. 나 이거 정말 고발하고 싶어요. 그 부대장 자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고발했다가는 당장 누가 걸립니까? 우리 애가 걸립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애가 걸려서 정말 가슴 답답했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 군대구나. 군대 지휘관들이 제일 큰 숙제가 뭔가 하면 내 부대에서 뭐 하지 마라, 간첩 잡아라가 아니고요, 사고 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때까지 장교돼서 지금 겨우 이제 소령 달았는데 누구 한 사람 수류탄 까버리면 바로 잘리죠. 그러니까 사고 치지 않게 하려고, 너 자 어머니 잘 계시냐? 아니, 군대에서 어머니 잘 계시냐 물어야 됩니까? 너 애인은 평안하냐? 뭐 애정전선에 문제가 없냐? 이거 상담하고 있어요, 군 장교들이. 혹시 저기 장교 출신 분들 계십니까? 와,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선을 하나 분명히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는요, 훈련시킵니다. 길거리 걸어갈 때에 신발에서 소리, 이게 끌리는 소리 나서 걸으면 안 됩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돌아와. 교회에서 줄 세워놓고 걸어, 워킹 그러면 딱 걸어가는데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보도블록을 가다 보면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놨는데 줄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죠? 그 줄에 맞게 똑바로 걸어가라. 그냥 되는 대로 걸어가지 말고 줄에 맞게서 똑바로 걸어가라. 두 번째, 가슴을 쫙 펴라. 저 가슴이 좀 당당합니까? 가슴을 쫙 펴라. 그리고 턱은 당기고 눈은 15도로 탁 들어라. 그리고 군인이 걷듯이 쫙탁 걸어가라. 저는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걸었어요. 저 의성 출신인데 중학교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대환아, 예, 너는 고향이 어디냐? 거긴 다 옛날 같으면 옛날 다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예? 안동거 씨십니까? 예. 너 고향이 어디냐? 예, 여긴데요. 근데 너는 서울에 갔대. 제가 그때 표준어를 썼어요. 제가 가면 서울 가면 이 사람이 경상도 발음이 조금 나온대요.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 같아요? 안 그렇죠.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른말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머릿속에 가졌어요. 걸을 때 육헌 사관학교생들이 걷는 것처럼 탁탁 걸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걷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걷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속에는 내 자녀의 씨가 들어있고 내 교인들의 씨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줄 세워놓고 똑바로 걸어라. 고개 들어, 가슴 펴, 가슴 쫙 펴고 있어라. 언제나 당당하게 있어라. 기상이 흐린 사람은 절대로 크지 않는다. 기상에서부터 밀리지 말라. 제가 키가 상당히 크잖아요. 지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왜 이걸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염두에 두라고요. 그래서 자세 똑바로 하고
그래서 눈에 힘이 딱 총기가 있어야 된다. 팀이 한눈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맞춰도 끝낼게요. 우리 아이들은요, 목사님은 $1 준다고 그랬죠? 저는 수준이 높습니다. $1보다 더 많이 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외국에 이제 선교로 다른 티칭 뭐라 그러나요? 강의 때문에 갔다가 오면 외국 돈이 생기잖아요. 이제 중국 갔다 오면 중국 돈 10원씩, 10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1,700원쯤 되나요? 중국 돈 지금 1,700을 말 겁니다. 10원짜리 한 장, 중국 돈 1,000원, 1,700원짜리 하나, 한국 돈 1,000원짜리 딱 하나, 두 개를 제가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더 세죠. $1는 1,1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는데 그냥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딱 나와서 우리 밥 먹을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마이크, 밥 먹을 때 기도를 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식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는데, 그러면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딱 걸어 나와 가지고 가슴 똑바로, 두 번째 말을 또박또박 잘해야 된다. 말이 저는 이러면 다시 돌아가. 다시 다른 사람 할 사람, 먼저 할 사람, 돈은 몇 개밖에 없다. 그래 놓고 나와가지고 똑바로 서서 가슴 똑바로 펴고, 두 번째 마이크 쓰는 법 가르쳐 줍니다. 마이크는 그냥 되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마이크 앞에 손 한 뼘만큼 가까이 가라. 아무리 좋은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헛되다. 그래서 딱 10cm만 딱 떼라. 이만큼만 딱 갖다 놓고 마이크를 써야 되는 거다. 그리고 딱 앞에 가가지고 먼저 인사, 겸손하게 90도 인사를 딱 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꿈이 무엇이고, 저는 장차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법 긴 문장을 연습시키고, 그리고 나와서 하게 합니다. 하는데 저는 뭐 이거 버벅거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 봐라. 내려와. 잘할 수 있는 사람 해봐. 주는 거예요. 자, 이런데 마음 약한 애들은 나왔다가 못 나옵니다. 아예 못 나와서 저 뒤에 가서 울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울어요. 자,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괜찮아, 니도 와라. 세배 안 했지만 니도 돈 줄게. 주시죠.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돈은 없다. 그렇잖아요. 공짜 있나요? 없어요. 김밥 한 줄도 공짜로 안 줘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 끝까지 안 줍니다. 저도 지독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힘들었지, 미안해, 그러나 집에 가서 연습해와. 그 다음 주에 시켜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가 얼마나 연습시키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쪽팔리잖아, 그죠? 세상에 다른 애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애들이 얼마나 약하게, 그 다음날 어떤 초등학교 1학년인가 지금 1학년 된 이제 딸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 돈 바꿔주시면 안 돼요? 뭘? 중국 돈 가지고 왔는데 쓸모가 없잖아요. 이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 가지고 왔어요. 아니야, 1,000원짜리는 써도 되지만 중국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왜? 네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네가 장차 그 나라에 가야 할 거야. 그때를 위해서 너는 이 돈을 언제 쓸지, 10년 후에 쓸지 언제 쓸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어라. 너의 세계는 이 땅이 아니다. 세계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절대로 공짜 안 주고요. 울려서라도 그 다음 주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정말로 내성적이어서, 아빠도 내성적, 엄마도 내성적, 정말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이건 사이런트. 근데 그 아이들은요, 눈도 못 맞춰요.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얘들 요즘 말 잘합니다. 탁 나와서 탁 인사하고 또박또박 인사.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은 지금 그저 피난민 보호소나 아니면 고아보호소에서 임시로 자식을 위탁해서 몸에 밥만 제대로 주면 되는 그런 밥 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르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여기 성경에 말하는 장로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그래서 정말로 너네 집에서 이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에서 뭐하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유력하게. 두 번째는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하라. 여러분, 저기 학생들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가슴 쫙 펴. 가슴 쫙 펴. 당당하게 앉으라니까요. 가슴 쫙 펴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저는 돌아가신 우리 장인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장인 모시고 저기 지방 서울에서 사천인가 그쪽 어디까지 내려갔는데 차 옆에 앉아가지고 교인들 여러 명과 함께 봉고에 타고 가는데요, 딱 앉아가지고 70 넘으신 어른이 뒤로 좀 제껴서 좀 편하게 좀 계세요 그런다. 끝까지 딱 앉아가요. 진짜로? 여러분, 한 번 허튼 모습을 보이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 그분도 유명한 술고래였습니다. 공무원 했는데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장로가 됐는데, 그분은 기상이 항상 꼿꼿해요. 흐트러지는 법 없고 심지어는 눈 감는 법도 없어요. 끝까지. 와. 여기에는 제가 말한 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겁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를 들고요. 저는 설교할 때 어디 인터넷에 나온 얘기를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작가들이 만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작가들이 그럴듯하게 만든 이야기, 라디오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작가들이 앉아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여기 광주에서 무슨 어떤 아저씨가 못 됐는데 저 됐는데 하는 거 다 작가들이 약간의 사실만 가지고 90% 뻥튀기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그럴듯하죠.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설교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컷 말해놨는데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고 만든 이야기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집에 12절에 보면 또 다른 게 또 나옵니다. 12절, 처음에는 라헬과 레아를 말했는데 두 번째는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 집에 누구처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누구? 베레스. 여기요. 베레스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베레스는 헬라어로 페레츠를 베레스로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레스는 누구였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사고로 만들어진 아이였는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맺었어요. 쌍둥이를 뵀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한 녀석이 먼저 나왔어요. 나오려고 했는데 뭐가 나왔죠? 손이 나왔죠. 애가 엄마 뱃속에 지금 막 출산하는데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요놈이 형이다라고 말하면서 산파가 손에다가 뭘 묶었죠? 빨간색 실을 묶었죠. 여기 이제 얘가 큰 애라는 거 보여주려고 먼저 나온 애라고 했는데 손이 먼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손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 녀석이 새치기에서 팍 튀어나왔어요. 딱 요 말입니다. 새치기에서 여기 브레이크, 깨트리다, 돌파하다, 뛰어넘다 그런 뜻이에요. 깨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그래서 깨트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페레츠예요. 돌파해냈어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먼저 나온 녀석이 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생이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둘째 애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너는 앞에 나오는 사람 제껴내고 뛰어나왔으니까 너는 돌파했으니까 너는 돌파다.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베레스라고 찍었어요. 근데 먼저 나온 사람, 먼저 손에 실 묶은 사람이 형입니다. 결국은 일단 세상에 먼저 나왔다 들어갔으니까. 그런데요, 역사는 누구 쪽으로 갈까요? 먼저 나온 손에 묶은 사람으로 갈까요? 베레스로 갈까요? 베레스로 역사가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단순히 생물학적 순서를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뭘 가진 사람? 베레스를 가진 사람,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어코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도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자가 되십시오. 그저 그냥 나는 이래도 괜찮아요, 이런들로 또 하리저리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기어코 이루고야 말겠다고 그 열망에 가진 뜨거운 사람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거예요. 한영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맛있는 밥상인가 뭐 위대한 밥상인가에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코멘트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요,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교수님과 면담 예약을 잡아놨어요. 근데 언제까지 9시까지 와라라고 예약을 잡아놨는데, 문제는 그 예약 잡은 그날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모든 교통편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는데 이 학생은, 이 유학생이죠, 한국의 이 동양의 조그만한 여자아이는 폭설이 내서 그 시간에 갈 방법이 없는데 아침 4시에 폭설이 내린 것을 알고 준비해서 걸어서 9시까지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모든 강의고 모든 게 다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교수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왔느냐? 걸어서 왔어요. 몇 시에 출발했냐? 4시에요. 자, 여러분, 갑자기 이 동네에 갑자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내일 온도가 영하 20도 되면 학교 휴교입니까? 아닙니까? 휴교하죠, 그죠? 만약에 영하 20도 된다면 할 거예요. 폭설이 쌓여가지고 한 30cm 눈이 왔다면 아마 휴교란 말 안 들어도 오늘 안 가도 될 거야 라고 주장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교수가 세계적인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은 오래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교수인데, 이 여자애는 그 한영실 교수는요, 걸어서 그까지 찾아갔어요. 눈의 장막을 뭐 했어요? 돌파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 아이에게 뭘 했는지 아세요? 너는 예약 필요하지 않다. 언제든지 너는 나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좋다. 야, 한국에서 그 유럽 사람들이 작은 동양 여자 보면 참 그렇잖아요. 정말로 별거 아닌 여자애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페레치한 것에 대해서 그 교수가 감동을 받고 프리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언제든지 네가 오고 싶을 때 오라고. 그래서 그 마치고 숙명대학의 교수로 왔다가 얼마 전 총장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에게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와 같아져라? 베레스와 같아져라. 다시요. 룻이 지금 베레스 했나요, 안 했나요? 페레츠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나요? 지금 룻도 숱한 난관을 포기하지 않고 돌파해내고 있죠. 계속 돌파해내고 있어요. 그 스스로 노력을 해서 돌파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원 자격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셔서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드라마가 조작되면서 또 되게 되고 또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도대체 법적으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서 되는 일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학생들의 삶에도 분명히 장차 도저히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난관에 부딪혀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 페레치하라. 돌파하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여기서는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마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돌파해서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총장 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하세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드라마 만드는 거 좋아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드라마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하셔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페레치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다시 각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본문은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뒷부분을 몇 줄만 더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좀 봅시다. 끝까지 합시다. 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임신하게 하심으로. 야, 이 여자 이제 처음으로 뭐 한 거예요? 처음으로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제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예, 자, 이게
지금 여인들이 나오미를, 자, 지금 이 드라마는 누구가 만들어낸 드라마입니까? 드라마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는? 왜? 보아스 나오미.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만든 드라마예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중심으로 드라마를 지금 구성했죠. 이렇게 이 일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장차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를 위해서 어머니들이 드라마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 작가는 어머니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입니다. 어머니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고 아버지 역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역할 중에 아까 새벽에 한 것 중에 하나 아직 하는 것 중에는 여자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제 했나요? 새벽에 했나요?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 보론가 어제 보론가 바람 피워도 되는 법을 만들었다고 신문에 많이 나와 있더군요. 이제 믿음 올고 이제 자신 있게 바람 피워도 되겠죠? 간통죄 폐지됐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죽어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죽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습니다. 성결하게, 이제부터는 성결하게 살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뭐하라? 보호하라. 그게 이제 남편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이 여자를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했던 본문, 보아스가 이 여자에게 드라마가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또 역사를 조작했죠. 장로들을 모으고 이 사건을 이스라엘 국가적인 사건으로 올려놔 버렸죠. 정치적인 행위로까지 올려놨어요. 저는 그래서 정치를 좋아해요. 더럽고 악한 정치 말고요, 거룩한 정치, 하나님의 정치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가보자가 하는 건 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되는 대로 가보자가 아니라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지금 딸들을 이렇게, 자, 지나갑시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도 회복시켰어요?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켰어요. 지금 나오미의 집안이 끊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복구됐죠.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가 무너졌던 경제가 다시 복구되어서 장로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장로는 무슨 장로라고요? 모든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서, 아까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자동차 딜러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 한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보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 며느리 7 아들보다 낫나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다 뭐하는 아들이었습니까? 원래 낳은 아들은, 나오미가 원래 낳은 아들은 장차 다 뭐할 놈들.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결국은 보니까 다 죽을 아들만 남겼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남겼던 아들이에요. 그때는 몸뚱아리만 남겨줬는데 그 몸뚱아리도 다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일찍 다 죽어갔잖아요. 그러나 지금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몸을 낳은 것이 아니라 뭘 낳았죠? 첫 번째로는 정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더 다시 올라간다면 원래 자기 남편의 이름인 엘리멜렉이 지금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집안에 엘리멜렉이, 이름만 있던 엘리멜렉, 이름만 성도였는데 이제 진짜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이시죠? 성도님들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집사님들 집사의 삶을 살아내는, 장로님들 장로의 삶을 살아내는, 실제로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목사인 거 말고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장로다운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리더들이 정치계에서도 경제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음악이든지 예술계에서도 이런 리더들이 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막 자꾸 일어나야 돼요. 얘는 이번에 뭐 됐다더라, 얘는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된다더라, 자꾸 이런 소문들이 나와서 광고거리가 많아야죠. 그렇죠? 그러거든. 여러분 질투하지 말고 이거 우린 자꾸 밀린다, 더 빨리 열심히 하자, 열정 가지고 행하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왜냐하면 말씀 받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어디까지 읽었나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됐다? 예. 자, 여기 아기를 품에 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그냥 가슴에 안았다는 그런 정도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쓸 때 그냥 우리 번역에서는 그저 그냥 아들, 손자 가슴에 품고 이렇게 안고 있었다는 것으로 들리죠? 아니에요. 번역을 충분히 하지 못한 거예요. 이 단어는 그저 이렇게 끌어안았다는 뜻이 아니고 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쉬트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적용하다예요. 적용하다. 뭐를 적용시켰을까요? 그 아기에게 뭐를 적용시켰을까요? 그 아기에게 두다, 적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신을 그 아이 속에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적용시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 삶에 자꾸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계속해서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정신을 지금 계속해서 주입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우유 먹고 자라거나 젖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뭘 먹고 자라야 됩니까? 우유를 먹여서 자라면 그 아이는 뭐가 되고, 네, 말씀하셨어요. 우유를 먹여서 자라면 뭐가 되고? 소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먹일 것은 우유나 젖이나 모유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유 먹여도 애 되고 모유 먹여도 애 되고, 심지어는 옛날에 밥물 먹여도 살아있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밥물만 먹고, 밥도 물 있지, 뭐라 그러죠? 밥하고라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밥물 먹고 사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있을걸요? 밥물 먹어도 안 죽는다고요. 밥물만 먹여도. 정말로 먹일 거는 뭐죠? 말씀과 정신이에요. 말씀과 정신.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몸뚱아리가 큰 사람이 나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유력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종자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밥으로 애를 먹이지 말고 말씀으로 먹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라고 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줄일게요. 첫 번째는 아이를 품고 아이에게 말씀을 그 속에 계속 두다 또는 적용하다 그러셨고, 두 번째로는요, 양육하다라고 그랬죠. 양육자가 되니, 이 양육자라는 말 그냥 애 키우는 할머니가 며느리 대신 애 키워줬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그 다음에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 잘 생각하고 답하세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나요? 아닌가요? 자,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나오미가 낳습니까? 룻이 낳습니까? 예? 아이고, 성경은 누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낳는 거예요? 그럼요, 나오미가 낳았죠. 룻이 낳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아이입니까? 룻의 의도로 만들어졌나요? 나오미의 의도로 만들어졌나요? 그럼 누가 낳은 거예요? 나오미가 낳은 거예요. 맞죠? 제 말이 더 맞는 것 같죠? 그죠? 나오미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애를 낳는 거지, 처녀총각 만나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나온 거는 애가, 그건 뭐예요? 그건 몸을 만든 거죠. 몸뚱아리만 만든 거죠. 여러분, 아빠 엄마가 만나가지고 둘이 손잡고 자가지고 애를 만드는 거, 그거는 그냥 애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의도를, 하나님께 기도에 의도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이, 계획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다면 그거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는 낳을 때 의도를 가지고 낳습니까? 그냥 낳습니까? 예?
그래서 강아지나 다른 짐승들은 한꺼번에 우르륵 많이 낳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뭘만 하면 되니까. 의도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뭐만 많으면 돼요. 비싼 강아지는 많이 낳을수록 돈 되고 그렇죠? 물고기는 많이 낳으면 먹을 거 많아지고. 근데 사람은 왜 하나를 낳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길러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잉태하고 목적을 가지고 길러야 정상이 되고. 그래서 룻이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여기 어떤 분이 할머니일까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시라고 그랬죠. 우리 이 어머니가 무슨 권사님? 말 돌리자니까 한마디로 동호 엄마 권사님, 송동호 엄마 권사님. 송동호가 누군지 아세요? 제 친구입니다. 저 권사님이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함정 질문입니다. 잘 생각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저 권사님 애 낳을 수 있다, 없다? 어이구, 이제 답이 여러분의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네요. 왜 낳을 수 있습니까? 저분이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있어요? 남자분. 저 권사님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본문을 잘 생각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언뜻 답하면은, 초등학생이 답하면 틀립니다.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자,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여기 장로님이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젊은 여자 주면 되겠습니까? 뭘 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성경에도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저 처녀 아예 낳을 수 있다, 없다? 빨리 답하세요. No. 애 낳을 수 있다, 없다? 나도 지금 애 낳을 수 있다, 없다?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애 낳을 수 있다, 없다? 답을 잘 못하시네. 아유, 제가 지금 타임 아웃 다 돼가는데. 이 아이는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아이 낳을 수 있죠? 뭘 가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누구 씨 받아서 낳은 애가 아니지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목적과 국가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애를 지금 낳았잖아요. 여러분도 나 이제 늙어서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남잔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아이인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너는 이제부터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의도적으로 기를 거야. 그래서 어떤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십시오, 장차 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지나가는 아이를 축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만들어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했죠. 여러분, 이제 이게 뭐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남자도 할 수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처녀도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을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작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내가 너에게 밥 사주는 이유는 한 가지야. 너 꼬시려고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너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이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어. 뭐 말 돌리지 마세요. 바로 대놓고 말해버리세요. 의도를 가진 사람은 바로 대놓고 말해도 돼요. 나 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예수쟁이 싫어. 이 바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데, 너는 지금 그거 못하고 고작 날마다 그 4천 몇백 원짜리 알바한다고 뛰고 날뛰고 있잖아. 그걸로 너 못 살아. 이렇게 말해버려야 돼요. 은혜가 너를 살릴 것이지, 너의 알바비 뭐 4,000원 800원 하던 거 5,000원 200원 올렸다고 사라지나요? 됩니까 여러분? 한 시간에 5천 몇백 원 알바비 받아가 사라지냐고요. 그래서 무슨 시집장가 갈 수 있겠어요? 청년들이?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너는 왜 너의 노동력만 믿고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노동력만 믿고 살지 마세요. 하루 일당만 믿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읽습니다. 몇 절입니까? 이름을 주어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오벳. 오벳 뜻이 뭘까요? 자, 이거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오벳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다 의도가 있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다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아들 낳은 건데 오벳이라고 해버리면 벌써 의미가 있어요. 오벳 뜻이 뭔지는 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오벳,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자, 보세요. 아이에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 이름을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계신 우리 장명숙 자매님 같은데 이분에게 너는 섬기는 자야, 장섬김. 그러면 자기의 정체가 뭐가 돼요?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뭘 섬기죠? 뭘 섬기죠?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조금 전에 아까 지금까지 했던 드라마를 보니까 어느 정도 섬깁니까? 참 좋은 교회를 섬깁니까? 어디까지요? 어디로? 나라요. 나라. 그 꿈이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대구시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는 지금 나라 전체를 지금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고작 지금 몇 살짜리 애 나오는데 몇 살짜리인데 지금 갓 태어난 애를 보면서 누굴 보고 있다고요? 뭘 보고 있다고요? 나라를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손자 태어나고 손녀 태어나거든 그 손녀의 얼굴에서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의 얼굴에서 내 아이의 꿈에서 나라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의도적으로 이름을 지었다고요. 옛날에는 뭐 참 별별 험한 이름 많았죠. 그래 내 이름이 별로 영적으로 마음에 안 들거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영적 이름 좀 만들어 주세요. 영적 별명 만드세요. 옛날에 예수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를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에 있는 목적적 이름으로 바꾸세요. 한문이 원래 뭐였든지 상관없이 의도를 가진 이름으로 이름을 재해석하란 말이에요. 대환, 큰 대자, 불꽃 한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화재 진압해야 됩니까? 소방서가 돼야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큰 불꽃이 되어서 뭐를 잡아야 됩니까? 뭐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만들어주라니까요. 전사님인가 목사님이신가 모르. 어떻게 리네임 하세요? 큰 대자 불꽃 한자예요. 큰 불꽃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이 전사님인가 목사님 모르겠는데 아들이에요. 내 이름을 리네임 하라고. 이름을 재해석을 해서 새롭게 뭐예요? 리네임 뭐지? 예. 그렇게 하세요. 알아듣죠? 뭐라고 할래요? 너는 불꽃이 되어서 큰 불꽃이 되어서 뭐하라? 예, 아이고 말하실래요? 세상을 성령의 불꽃으로 태워라. 예,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끝이 난 것 같죠? 이렇게 태어난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더라? 이야, 이제 짐작이 제 말이 맞죠? 드라마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버지. 누구네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은 누구? 다윗. 3대를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왕을 만들 수가 있어요. 3대를 꿈꾸고 열망하면 왕을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되진 않아요. 왜? 그만큼의 많은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연애하지 말라는 말을 끊임없이 자꾸 하는 이유가 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 친구를 목사님 참 아까 내가 저기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여기 프로젝터 띄워주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는 것 같네. 아까 제가 파일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오케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일 위에는 단어는요 의친 포진하고 그 다음에 저심 거금하여 착은 수복하라. 무슨 뜻입니까? 읽습니다. 해서 이게 이거 어느 날 성경 묵상하다가 이걸로 사자성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밑에 보면 조금 더 설명 한번 올려보실까요? 파일 좀 밑으로 올리면 근거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을 읽다가 이걸 사자성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날짜까지 2007년 8월 1일 날 말씀 사경회, 가평군에서 말씀 사경회 하다가 이걸 사자성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들었어요. 조구절을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위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라. 의로운 친구를 너 주변에 펼쳐놔라. 여러분의 주변에 학생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앞으로 큰 뜻을 가지거든 주변에 친구들이,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뭐하라? 의로운 친구, 의친을 뭐해라? 포진시켜라. 의친을, 의로운 친구를 포진시켜라.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을 낮추란 말이 있죠. 저심, 마음을 겸손하게 해라. 마음을 낮춰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꺾습니다. 야망이 되어버리면, 조금 전에 지금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이 야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고, 두 번째 뭐 하나요? 금을, 돈을 싫다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땅과 돈은 오케이고 뭐는 싫고 책임지는 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됐죠? 멍멍이가 됐어요. 개가 됐어요. 아무개가 됐어요. 저심하고 거금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착언, 붙들 착자, 말씀 언자.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받을 숫자, 복복자.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조금 전에 잠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문으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랬는데 보세요. 이렇게 낳은 이 보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집을 세워준 거잖아요. 남의 집을 세워줬으니까 자기는 고생만 진탕하고 씨만 주고 그거는 그냥 없어졌을까요? 보아스가 없어졌을까요? 누가 안 없애게 하십니까? 이 의로운 장로님을 누가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세요? 21절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가, 자, 원래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원래 법대로만 한다면 엘리멜렉이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이렇게 엘리멜렉이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탈락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무개 장로님도 탈락됐어요. 그 자리는 누가 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 자리에 올려놨어요. 남의 집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누구네 집이 서더라? 남을 살리려고 했는데 누가 살더라? 내가 살더라예요. 여러분, 이거 잘 좀 정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다 저 성경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왕이 만들어지죠. 다윗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또 누가 오죠? 솔로몬이 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최대 공사가 일어납니다. 최대 국책 사업. 뭔 일이 벌어졌죠? 성전 공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공사할 때 성전 입구에 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아시는 분?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야긴 여호와께서 그가 세우신다. 말을 덧붙이면 그가 너의 집을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야긴. 그 옆에 있는 왼쪽의 기둥은 무슨 기둥? 보아스. 그는 강하시다. 그는 유력하시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 기둥을, 이쪽 기둥은 야긴, 저쪽 기둥은 보아스예요. 이스라엘 성전의 양쪽 양대 기준, 한쪽 기둥에는 하나님 그가 만드시고 그가 세워주신다, 야긴. 저쪽에는 하나님이 이쪽에서 하셨다면 저쪽에서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드라마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상대편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저기 보아스가 있어요. 왜 보아스를 썼을까요? 봐라,
보아스를 봐라. 그리고 보아스가 너도 보아스처럼 되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시를 받아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저 밥 먹고 살다가 주라고 보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고, 나를 통하여 만들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숱한 은혜를 주시고 숱한 경험을 하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참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건 지금까지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참 좋은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나라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가정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아요. 장로님이 막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너무 좋대, 우리 목사님 너무 좋대. 들으면서 좋지, 저도 좋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야, 저는 부러운 게, 야, 이윤선 목사님 참 장로님들을 잘 만났구나, 성도들을 참 잘 만났구나, 참 복 있는 분이에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런데 이분이 복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은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복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 보시거든 공손히 인사하시라고요. 알았죠? 공손히 인사. 권사님 보시거든 어머니라고 하세요.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고 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저 권사님 정말 한 30년도 더 넘어서 오늘 만났는데,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았어요. 어디 계시냐,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누굴까, 옛날에 30년도 더 된 옛날 얘기를 생각해서 봤는데 누군지 도대체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아까 올라오면서 오늘은 꼭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동호 어머님, 동호 어머니가 어떤 분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안내하시는 분이 올라와서 권사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가서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어머니들 만나시거든 가서 어머니 끌어안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하신 것 내가 이어서 제가 루시 될게요. 저도 루시 될게요. 장로님, 선임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저 장로님처럼 주님께 헌신해서 장로님 받은 은혜를 나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세요.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크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절대로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아가들, 절대로 어떤 선생님도 욕하지 마세요. 알았죠? 만나 선생님 지나가던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그러고 지나가세요. 네가 나 어떻게 안다고 사랑해? 그냥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냥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무슨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그분 선생님보다 더 훌륭해질 거예요. 정치가들 비판하지 마세요. 남자들요, 정치인들 비판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집에 국회 갈 사람 하나도 안 생겨요. 미리 자식들 다 싹을 다 잘라놓고 정치인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말해놓고, 어떤 아이가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정치가 정계에 가서 거룩한 정치를 한번 다윗처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애들이 존경하시고 누구도 비난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말아요. 사고를 친 사람이라는 비난하지 말고 존경하십시오. 그가 그만큼 올라간 것은요, 죽을 고생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맞죠? 그럼 그 고생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바람 피워서 사고 친 거, 그거는 빼버리세요. 그건 내가 안 할 거잖아요. 내가 안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을까.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지난번에 무슨 검찰총장 한 분, 무슨 아들이 뭐 이상한 아들이 하나 생겨가지고 중간에 아웃되신 분 있죠. 저는 그분 보면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옛날에 뿌린 잘못된 씨앗 하나가 그게 목을 쳤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듣지 않니 그분 어디 가서, 저 어디 뭐 이 경남인가 어느 시골에 가서 술병 들고 다닌다던데, 그분이 살맛이 나겠어요? 사실은 마지막 위대한 자리에 오르갈 바로 직전에 옛날에 뿌린 잘못된 씨앗 하나가 그렇게 자기 목을 꺾어 놓을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라 할지라도 뭐 해라? 그분이라 할지라도 뭐 해라? 존경해라. 그분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못 넘어서는 것은 그분에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만약에 참 좋은 교회만 나왔더라도, 참 좋은 교회 나와서 안수집사만 됐더라도 중간에 자기가 과거에 사고 친 거 정리해서 문제 안 되도록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회개하고 미리 공개해버리면, 나 이런 잘못 있습니다, 미리 공개하고 회개했더라면 그걸로 시비 걸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나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변명하다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아이들끼리 좀 미안합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옛날에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내가 버리면 이 아이가 완전히 고아될 것 같아서 책임진다고 이때까지 책임졌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면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대신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자분들이 도장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요? 투표 해주죠. 이야, 잘못은 했지만 끝까지 뭐 했다? 책임졌다. 이런 사람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잘못한 것 잘못이지만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 좋은 게만 다녀서 집사만 됐더라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시는 분 있거든. 그분 꼭 초청해서 여기서 집사님 되도록 여러분 품고 그분 섬기십시오. 예. 어느 분이십니까? 예, 박무영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제가 강의하러 가서 만났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어느 권사님이세요? 흰 옷 입은 어머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김정자 권사님이 누구신가요? 아, 예, 알겠는데 누구시냐고요? 흰 옷 입은 거 존경합니다, 어머니.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거 예, 나가실 때 꼭 어머니 축하합니다 안아드리고 가세요. 말씀했습니다. 제가 때로는 거칠게 여러분을 위협하기도 했을 것이고 휘몰아치기도 했고요, 건방진 말도 들어 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있는 열망을 이해해 주시고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저는 훈련가로서 삶을 훈련시키는 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저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 룻기를 열 때마다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조국의 미래를 향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망하는 어머니들, 거룩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아들들을 키워내는 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유력한, 유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몇 사람만 헌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0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마지막 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자녀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어떤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했나요? 키가 많이 크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키가 많이 크게, 키가 많이 뛰다니세요. 게임하지 말고. 날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성결한 제목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으로 세워드리는 일에 밑거름 될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기도이지만 여러분 아멘 하셔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내 영원한 남편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남편 얻으신 분 축하합니다. 무너진 이 가정에 진정한 안식을 성취해 주시고 무너진 이 세대와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가정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분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의 두 아들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어머니가 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들을 많이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경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잘 마칠 줄 벌써 믿고 감사드렸네요. 글자 읽어보니까 아마 아이 같아요. 20년 전, 제가 이 말을 뽑아낸 겁니다. 20년 전 소망을 품고 기도하였던 것을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이디만 룻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룻 되게 하시고 명문 가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룻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경의 말씀에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딸 아이 팔 속히 건강하게 해 주셔서 맡은 소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느 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딸아이의 팔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감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 기도와 이 소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3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